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들이 있죠. 이제 요한복음도 있고요,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이제 요한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예수님과 참 친밀한 사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인데, 그러니까 주님과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나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나는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또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 안에서 살고 있던 그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런 말씀을 전해요.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바람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바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생활로 가는 출발점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처소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 죄 많은 이 처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이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도 가고 나는 구원도 받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사님이 한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받고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제 이래 버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럼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당시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마음 안에, 이 생각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였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도 자신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또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는 전도사 때도 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명색이 누군데 전도사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가 되었으니 엉터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엉터리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 목사님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참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아마도 좋은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험 이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목사라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인 척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목사, 그 뭐 엉터리죠. 또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성도, 이것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한쪽 다리를 이제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그때 진실로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다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고민은 그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데 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정도로 가깝게 대하시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분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 깨지고 나서 그 교만이 다 무너지고 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너무 기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 진실로 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실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제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 생활의 핵심,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든 어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든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하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천둥이잖아요, 그렇죠? 천둥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그냥
막 천둥 치면서 이렇게 화를 냈던지 천둥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먼저 사랑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그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인생을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에게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한 일. 하나님의 빛 때문에 거하는 일, 죄를 버리는 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놀라운 선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이런 기쁨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자신같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며 살 수 있다라고 전파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그분과 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요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 누구보다도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허물과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하나,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딱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령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사망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그거를 속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 주신 줄 아느냐? 네가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리 하는 것이다.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변개시키고 바꿔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죠.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렸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그 자체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랑 관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요,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도 다 치러주셨죠. 또 보듬어 안아주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실수하고 넘어져 삽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면요, 적나라하게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생명을 희생하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후에 하나님, 저를 보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사랑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하신 계획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의 출발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해지는 것, 그 어떤 분보다도 친해지는 것,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가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잘못을 했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보배 피를 이미 흘려주셨어요. 보배 피라는 것은 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 부르시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죠. 또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이 먹으라고 시켰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사하는 것이죠.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나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암담한 모습인데, 그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다는 것. 태초부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함이죠. 그분은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의 믿음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두려움 앞에, 생명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주님께서요, 그가 실패했을 때, 야,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나를 떠났어?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점검하게 하신 것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실패했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점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하나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주님과 사랑 관계가 무너지고 주님과 사랑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면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사실 여러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엄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엄한 경고를 받았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냐 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 이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끝장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사랑에 빠진 제가 남성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맨날 웃고 다니더라고요.
맨날 웃고 다니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관계는 시간을 많이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아무튼 하루 종일 걸리는 그곳에 연인이 있어요. 근데 잠깐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요? 그냥 전화 통화해요? 요즘 좋잖아요. 영상 통화해요? 가요? 영상 통화. 근데 가더라고요. 가서 잠깐 보고요. 그리고 막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제 이런 것들로 사실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지면 자꾸 시시콜콜한 것도 다 얘기하죠. 그리고 막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다 기억하시죠? 전화 통화 이렇게 하고 전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도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주변 사람은 사실 그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남녀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게 동성 간에는 참 교제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성 간에는 그렇게 어렵게 돼요. 남자 그 학생이 여자 학생 앞에만 서면 쭈뼛쭈뼛하고 반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이제 사람으로 대하면 된다. 인격으로 대하면 된다. 그냥 성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대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사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자꾸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만남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또 거창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남 자체가 이제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사랑하는 사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 전하죠.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어찌 알 수 있는가? 이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누구를 미워한다. 자꾸 미워요. 그리고 자꾸 막 원한이 사무치고 원한이 풀리지가 않아요. 뭐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은요 분명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막 사람이 막 미워진다. 그 미움을 풀지 않는다. 원한을 풀지 않는다. 계속 원한에 사무쳐서 살아간다. 또 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뭐 또 주를 향한 열심이 사라진다. 뭐 또 신앙의 뭐 기도 생활이 무너진다. 예배 생활이 무너진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문제이고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냐 하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자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돌이키고요, 회개해서 주님과 사랑의 사귐, 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모든 이들과 사랑의 사귐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믿음 생활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누구보다도 친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과 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문제의 시작은 사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실패했어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실패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사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문제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믿음 생활, 기쁨의 믿음 생활, 축복의 믿음 생활, 행복의 믿음 생활, 거룩한 믿음 생활, 은혜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요,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자,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1절 찬송하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통의 그 순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괴계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좌절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귐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